오늘 1월 6일 새벽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래 오늘도 또 새롭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참된 기쁨임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어제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육 간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내용이고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근본조차도 망각한 채로 아니면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생존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라면 구태여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내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형식을 거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 하셨는가?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육 간의 살 힘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들어있으며, 또한 오히려 부유하여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성품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 살아갈 힘과 은혜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또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날마다의 또 그 일과 수고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저 지니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일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시쳇말로 죽지 못해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하며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신자들로서는 결코 그러한 입장에 처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처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생각, 우리 교단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그렇게 쓰임받은 우리 은사님은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이 이 세상 것이나 우리 육신의 것에 어떤 그 것에 의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의존한 사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참 우리가 이런 그 기본을 지닌다라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 사정이 여의하다, 좀 좋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곧장 을에 그러려니 아니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바탕이나 그러한 중심에서 또 어긋난 빗나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 이어 오늘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너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데 이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그 양식을 그러니까 살아갈 힘과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연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서의 은혜가 죄사함의 그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로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우리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생존하기 위한 양식을 포함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육적인 양식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영적 양식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이미 산상수훈 첫 부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이러한 영적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영적 가난이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결국 의에 대한 갈망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굶주리고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목말라 있는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절박함이죠. 예. 우리에게 의가 없으므로 말미암는, 즉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그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양식은, 이러한 우리 영혼으로 살게 하는 영적 양식은 죄 사함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영적 양식이라,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독소가 죄이므로, 그 죄의 허물, 그 불의함, 그 불법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은혜임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찾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게 된 우리 신자에게 도대체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그 자기만의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자기만의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산상수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것이니까요. 자기만의 것이 아니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선 교만한 자신이라는 그 증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대화 속에 누구누구는 내 남편은, 아니면 내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 속에는요, 그런 특별하다라는 이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에 대하여 의지하고 있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그 기도하는 누구도 나는 의지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곧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결국은 난 예수도 믿는데 할례도 받았어. 똑같은 거죠. 현대판 할례에 어쩌면 더 교묘한 그 본질이 감춰진 그런 그 무서운 형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뭐 능력을 받았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를 의식하고, 급기야는 이제 의지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게 다 사람을 의지하는 한 형태예요. 이번 주일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가? 결국은요, 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관건인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좀 덕을 볼 대상, 내게 유익을 줄 대상,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우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 안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런 그 거짓의 실체가 여간에서는 안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자신, 나 자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만의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찾아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신뢰로 제시한 것이 구제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다음에는 금식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한다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더 살피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의식한 상태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자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해야 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했을 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의식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데 이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라고 구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즉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뜻 외에 더 무엇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패한 육의 소욕과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는 영적 싸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쩌면 대부분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된 우리에 대한 이 지식, 영적 지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또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날마다 우리의 육적 성품, 부패한 육의 소욕과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 갈등하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겪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가장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요. 내 육신의 생존보다 내 영혼의 생존이 더 귀한 것이라면 이 용서의 은혜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 그 역사, 그 생명의 본질을 계시하신 그 빈들에서의 그 축복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구약 출애굽에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재현시킨 오병이어의 그 빈들에서의 그 생명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결국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처리하시는 그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그래서 그 찢긴 살과 쏟은 피, 이건 물론 다 영적인 실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곧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뢰하고 믿는 것, 그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장면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생명의 참 양식이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 나날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지니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짚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그 은혜를 의식하지 않은 채 어쩌면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듯이. 그 얘기는 뭡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이제 필요치 않은 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얘기는 날마다 이러한 은혜, 영적 양식, 육의 양식,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간구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영적 그러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가능하죠. 그렇게 안 살아도 날마다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살잖아요.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과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그 상태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돼서가 아니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당연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계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을 잃고 너무나 그저 죄스럽게 죄된 모습으로 불의하게 추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내용이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삭개오가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삭개오가 그 형편 그 중심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변화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뱀으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밤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 한 부자 관원 청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의 표본이 된 그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그 모본이 된 삭개오의 그 중심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기의 그 죄되고 불의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취해야만 했던 그 물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 추악하고 그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그 간절함,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중심이었죠.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도 삭개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눈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건은 과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런 고통과 두려움에 의한 그 절박함을 우리가 지닐 수 있을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허물이 삭개오만큼은 안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 더 형용할 수 없는 그 불의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순서가 바뀌어 먼저 앞에 나옵니다만 본래는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덧붙인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외에는 기도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기 쉬우나 유심히 그 뜻을 살펴 이해하려 할 경우 그 뜻이 결코 단순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경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부분에 와서 걸리게 됩니다. 내가 과연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였는가? 여기 이제 빚진 자가 원문의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빚진 자예요. 내가 과연 내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였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우리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멈춰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간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는 은혜롭게 아무 탈 없이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만 여기에만 오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와 함께 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을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35절까지에 기록된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 주일 예배에서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자가 범죄할 경우 교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할 경우 결국 교회에서 끊어낼 수밖에 없으므로, 물론 끊어내는 것도 저를 회개케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어요. 예.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여러 모양으로 거듭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애써 도우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여쭙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베드로는요 7번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최대치를 지금 고백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7번 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제한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에 나눈 말씀, 사실 요즘 수요 예배 누가복음으로 보는 그 내용들, 저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 송내중앙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다 꼭꼭 정말 씹어 삼키듯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 왜냐하면 신자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 근본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우리 신자의 윤리의식, 예.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예,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내 팽개 치듯 해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예, 이런 내용들, 예, 예,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었죠. 예. 예. 무제한으로, 예,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이 말씀과 다 연관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사랑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어요. 어떤 왕이 그 종들과 회개하던 중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의 빚,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액의 빚을 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왕이 명하기를 그 자신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빚을 졌은즉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따라서 자신과 처와 자식을 다 노예로 팔고 또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온 가족이 노예로 팔리게 된 종이 왕 앞에 꿇어 엎드려 긍휼을 구하기를, 나를 관대히 여겨 참아주시면 내가 반드시 빚을 다 갚겠나이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뭘 갚아요? 그저 애원한 거죠. 예. 왕이 본즉 측은한지라. 또 아무리 갚겠다고 하지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그 종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지라 아예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빚이 없다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약 석 달치 품삯의 빚을 진 동관을 만나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간청하되 나를 관대히 여겨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으나 이 사람은 그 동관을 옥에 가두고서 굳이 빚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까마득히 또 잊고 있는 거죠. 자신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이리 했던 것입니다. 이 화폐의 이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간단치 않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한 달란트가 대략 16년치 품삯에 해당한다. 보는 거예요. 16년치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면은 몇 년치예요? 16년만치예요. 16만 년치. 예. 1달란트가 16년치 품삯. 지금 100데나리온은 대략 약 석 달치 품삯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16년치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치 품삯이에요. 12월 달 주일날에는 이렇게 이제 환산해 드렸었죠. 3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은, 3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 혹은 은,
16만 년치 품삯, 그것과 석 달치 품삯이 비교가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고 민망하여 왕에게 고하니 왕이 진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불러 책망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용서가 그 앞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어떤 용서? 무제한의 용서예요.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된다거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줄 때에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측은하여서 불쌍하여서 일체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역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역시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갈 터인데 이 마무리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역시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6만 년어치 품삯을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탕감받아 놓고서 약 석 달치 품삯 자기에게 빚진 자 목을 잡고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교회 안에 미움이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는 그러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 그렇습니까?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 면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못할 그런 대상, 존재들로 여겼죠. 유대인들이 잘나섭니까? 바로 이 지금 석 달치 빚진 자, 목 잡고 옥에 가둔 바로 그 모습이죠, 유대인이.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종치 못할 그런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아니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을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그 잘잘못을 따지고 구별하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고 또 이 새 날이 또 밝아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긍휼의 역사가 오늘도 또 이어지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새날이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영적 그 깨달음의 그 풍성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예 모른 채 어쩌면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는 우리의 이 거짓됨과 불의함과 우리의 이 추악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뵙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우리로서는 영원히 감당 못할, 아니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그 빚을 진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므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그래서 새롭게 대처하고, 우리가 나타낼 것 오직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다른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만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배신이요, 이건 불법이요, 이건 부정함이요, 이건 불의함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깨달음 안에, 그 통렬한 깨달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오직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나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갖는 이 세상의 이 기준을 벗어나서 삶으로 인하여 받는 어떤 그 멸시나 또는 희생과 손해,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그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되갚고도 남을, 우리를 통해, 나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내종안교회 가족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을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